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이 예레미야서가 사실,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제일 긴 게 시편이죠. 물론 150편을 모아서 편집을 해놨으니까 가장 길죠. 그런데 시편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66장까지 있는 책이 이사야서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장수만 66장이지 절수로는 1200 뭐 몇 절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가 장수로는 52장으로 편집이 되어 있지만 절수가 이사야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편 빼고 나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제일 긴 책이 사실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제일 기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잘 안 보니까. 두 번째, 이 예레미야서가 환상들이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행위 예언, 말로만 선포하는 예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에 볼 에스겔서도 이제 그런 행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행위가 상징 행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스토리가 충격적이고 슬프고 너희 망한다. 너희 이 죄인들아. 하나님하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다 어기냐 하고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결과, 범죄한 결과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걸 보고도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왜 안 망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지 않냐, 예루살렘에.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그깟 이방 잡신들한테 져가지고 망하겠냐? 그럴 리가 없다. 시온 불패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시온 불패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미신 같은 그러니까 뭐 그들이 믿는 거나 뭐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거나 유다인이 믿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죠. 그렇게 따지면은 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언약궤 다루는 거 봤죠, 이 사람들. 전쟁 나면 언약궤만 있으면 안 진다 하고 나가고 언약궤 뺏겨버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러기 때문에 이 듣기도 참 그 불편한 그런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도 안 하고 다루지를 않아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름은 예레미야, 우리식 발음으로는 이제 예레미야 이렇게 돼서 익숙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름이 야후예요. 이름이 야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름값대로 하자면 굉장히 영광을 받고 존귀한 자로 여겨져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또 엄청나게 괴로운 슬픈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에레미야 그러면은 대명사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이건 완전히 이런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 같으면 개종할 것 같아요. 불교로 개종을 하든지, 힌두교로 하든지, 이슬람으로 하든지 해야지. 어디 선지자라고 불러가지고 너 세운다. 너 이름은 존귀하게 내가 세운다.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이렇게 이름이 야후라고 지어주시고 세상에 너 결혼도 하지 마라. 너 네가 한번 당해봐. 이렇게 선포해.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사람한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이것도 괴로울 일이죠. 4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는 아니구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룩. 이거 적어주는 대피라는 서기관 바룩이 듣고 적어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해라. 전하면 사람이 안 들어.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죠. 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또 난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중보 기도도 안 돼요. 이거 중간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선 먼저 어, 크게 한번 조망을 해봅시다. 자, 에레미야서 큰 그림 보기. 에레미야서는 과연 어떤 책이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 고통의 선지자, 자, 라고 하는데 에레미야는 누군가? 자, 남유다 사람이고 요시야 왕의 뭐 여기 1장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을 펴보시면 이제 펴놓고 뭐 같이 보시면서 네, 보시면 좋겠죠. 자, 예레미야 1장 1절 구약 1050쪽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은 세습되니까 제사장이겠죠.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던 유명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던 8살에 왕위에 등극했다가 31년 동안 치리하고 그래도 또 39살에 죽었어요. 무기또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 느고 2세가 쳐들어 올라와서 지금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요시아 왕이 그걸 막으려고 무기또에 나가서 전투를 하죠.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2절에 보니까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살이에요. 8살에 등극했으니까 13년이 지나봐야 21살이에요. 아, 그리고 15년에 아니다. 18년에 그러니까 5년 뒤 18년에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하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경을 율법책을 발견한다고 나오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힐기야예요, 이름이. 그런데 이 위에 지금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동명이인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때부터 요시아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이제 5년 뒤 18년에 요시아 등극한 지 18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약 한 40년 동안 40년 이상 어, 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는 거. 유다가 결국은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그 팀들이 강제로 예레미야를 또 끌고 갑니다. 애굽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죽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4, 5년 정도는 사역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당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맨 먼저 보시면 요시야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죠. 640년부터 31년 등극해서 8살에 등극해서 31년 제위에 있었죠.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고 나자 요시야의 아들 요 밑에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원래 이름이 살룸입니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째 됐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토에서 요시야를 애굽의 바로 느고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가지고 분뿌리로 3개월 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애굽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을 포로로 너 왕하지 마 그러고 잘라버리고 포로로 그냥 끌고 가면서 둘째 아들인 가만 있어봐 여기가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요. 허수아비 왕으로 애굽이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애굽의 꼭두각시 왕 세워진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놈이 못된 놈입니다. 이놈이 그 에레미야가 써놓은 성경을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읽으면 읽는 쪽쪽 소도로 칼로 묘도칼로 쫙쫙 잘라가지고 불에다 화롯불에다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바람에 뭐 이건 뭐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 두루마리에다가 겨우 써놨는데 그거 다 성경을 불태워버렸단 말이죠. 그 나중에 바룩이 하나님이 다시 쓰라고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원본이 있어야 쓰죠. 원본이. 그러니까 원본도 없이 바룩이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다시 소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시간 순서대로 처음에 써진 대로 이렇게 써지지를 않고 빠진 게 있으면 또 수정 보완하고 수정 보완하고 이게 한 4텀 정도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자, 그런 우여곡절을 이제 겪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도 11년 동안 이제 등극을 해서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 애굽으로 끌고 가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여호야김이 이제 못된 놈이죠. 요 놈은 또 저기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요시아로 따지면은 여호야기는 손자예요. 손자를 왕으로 바벨론이 이제 세워놓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도 저기 뭐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왕을 하죠. 여호아스,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세상에 요시아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못된 짓만 골라서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진노하게 만들죠. 결국은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셔버리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지서 이제 4권, 우리 이사야서, 맨 먼저 시대순으로 얘기하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에스겔이 2차 포로. 그래서 우리 이 어려워하는 요 책들을 다 보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이제 지난번에 워낙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챙겨서 봤고, 요번에 이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어려운 책 하면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어려운 책들은 다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자,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릴 때 이제 하고, 자,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에 사역을 예레미야가 시작을 합니다. 자기 민족의 가장 비참한 마지막 순환사를 멸망해 가는,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받은 예언이 멸망한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도, 시온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와 가지고 멸망시킨다. 이것을 온몸으로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예언을 했던 비운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해야 할 말씀 앞에서, 또 자기 민족의 그 빤히 보고 있는 데서, 재앙이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민족 앞에서, 그러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곧고 뻣뻣한 이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의 죄 앞에서 눈이 새해지고 마음이 병들도록 주야로 밤새 마르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며, 오히려 이 참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9장인가 보면, 9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064쪽 9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러니까 눈물이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마르지를 않으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아예 머리통이 그냥 물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그러면서 이 쭉 이어나가는 이 장탄식이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게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자, 한번 뭐 이제 쭉 읽으면서 보죠. 눈이 쇠해지고 마음이 병들도록 주야로 마르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며 목 놓아 울었던 비통한, 애통한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평생 자신의 메시지와 싸워야 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과정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이걸 전하면 백성들도 듣지 않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그냥 넘어가서, 이거 뭐 절대 쳐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아니야,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다 등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그 굳은 마음과 또 싸워야 하는 신세죠. 그래서 다가올 멸망의 그 재앙의 상징으로, 곧 재앙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바벨론에 투항해라, 항복해라, 항복하고 포로로 차라리 잡혀가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실 거야. 자, 뭐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는 포로 잡혀가, 너희들 범죄했어, 그래서 포로 잡혀가, 포로 잡혀가면 너희들을 반드시 70년이 차면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인도에서 데리고 올 건데,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미리 묘사하고 있고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 그 종을 통해서 포로 잡혀간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을 데리고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을 비유하면서 묘사하는 것이 이사야 얘기입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이번에 그 뒤를 이어서 이 예레미야는, 자,
그렇게 해방돼서 포로 잡혀갔다가 너희들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남은 자들하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것인데, 구속시키실 것인데,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실 거야. 어떻게? 새로운 언약이 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주셨던 그 언약은 옛 언약, 첫 언약이고, 그걸 너희들이 다 깨버리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제는 그때처럼 모세 때처럼 돌판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새길 거야.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데,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는데요? 우리 가슴 가죽 다 벗겨내고요. 그래, 너희 가족을 벗겨내고 너희 마음에, 심장에 할례를 해서 거기다가 새길 거야. 뭘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 언약을 맺어서 성령의 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자, 해방에서 이사야의 해방,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러면은 에스겔은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다. 온전한 성전을 지어 주신다. 건물 성전 저런 거 말고, 저거 그래서 너희들 봤잖아. 다 불태워 버렸잖아. 바벨론이 와서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이 성전 아니야.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성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이야. 너희 삶이 성전이야. 인생이 성전이다. 너희 온 존재 자체가 전인격적인 존재 자체가 성전이다.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꼭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해방, 예레미야서 새 언약, 에스겔서 새 성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이 있는데, 바벨론이 그냥 힘이 세서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신을 이겨버리고 바벨론 신이 더 세니까 여호와란 신을 깨부시고 우리한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불러들인,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그분이 바벨론도 불러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투항하고 거기 가서 있어라. 포로로 70년 살다가 거기서 잘 지키고 신앙 지키고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포로 잡혀가라고 지금 권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목에 멍에를 메고, 나무 멍에 철멍에를 메고 포로 행장을 하고 포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또 행위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에스겔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오른쪽으로 돌아놓고 왼쪽으로 뭐 390일, 40일 막 이렇게 막 430일을 돌아놓고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가 파멸과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자기가 전달해야 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 보듯이 하는 거죠. 저 미친놈 아니냐? 저 친일파.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 쳐들어온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다 순순히 포로 잡혀가라. 그러면 70년 뒤에 일본에서 해방돼서 돌아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딱 친일파 아닙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고향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미워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 모습이 흡사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비교표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과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과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예레미야가 이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뭐 아무튼 뭐 예,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기 그 고난의 이력서를 내놓잖아요. 뭐 40에서 하나 감한 매, 뭐 죽을 태장, 뭐 난파된 거,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뭐 두드러 맞은 거,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걸 보면은 딱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속에는 예수님의 그림자도 들어있고요. 사도 바울의 그림자도 들어있습니다.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마치 욥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욥처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끌려가고 묶이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웅덩이에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나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고 또 넋두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아주 영적으로는 워리어, 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버텨냅니다. 자, 에레미야서는 역사적인 배경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609년에 무기또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에서 아마겟돈 우리 계시록 할 때 아마겟돈 전쟁 보셨죠? 그 아마겟돈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하르 무기또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마겟돈 이럽니다. 거기에서 요시야가 전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주 큰 애통 하면은 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이라고 대명사로 쓸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05년에 갈금이 쓰죠. 여기서 바벨론이 이제 승기를 잡고 바벨론에게 애굽하고 아시리아 그때 그 제국을 아수르 제국이 이때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패배하고 이때 내친 김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1차 포로로 잡아간 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이때 1차 포로 잡혀가죠. 2차 포로 때 597년에 또 2차 침공을 합니다. 이때 여호야긴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죠.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자, 그리고 3차 때 586년에 588년에 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성을 빙 둘러싸가지고 결국은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자, 구조는 이따가 이제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이 주제는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했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모세 언약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세 언약을 다 파기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겠는데 새 언약은 너희들 돌판에 새긴 거 다 깨뜨린 것처럼 파기했으니 이제는 절대 안 깨지는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판에 새길 거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시고 언약 파기했다고 해서 때리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그리고 심판은 너희만 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바벨론한테 우리가 당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9개의 열방 모압, 암몬, 에돔 뭐 할 것 없이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52장 맨 마지막 장이 부록으로 예언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가 키워드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자, 기록 목적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비록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부부관계의 언약으로 생각한다면 부부관계처럼 상호간에 서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에서 너희들이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번번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잘 지켜라. 하나도 안 지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약속을 했지 않냐? 약속을 시내산에서부터.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두 때로 나눠가지고 6개 지파 6개 지파 나눠서 12지파를 다 양쪽 산에 모아놓고 언약과 저주, 축복과 복과 저주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아멘 아멘 하고 너희들 약속 다 해놓고 들어가자마자 우상숭배하고 10계명 다 어겨버린. 그러면서 하는 짓이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놈이 쳐들어와? 구원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고 딱 우기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굉장히 흡사하게 또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 때도 사실은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남유다가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고 그거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제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냐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언약 백성이지만 또 불순종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언약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봐서는 자기 온 일생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40년 이상 45년 이상 선포하면서 지키고 결국은 순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잘 분별해 가지고 이거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에 썼던 것인데 빠진 것을 다시 그 다음에 생각나니까 또 쓰는구나. 그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 구분해서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이지만 읽기 어려운 난제를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 어려운 부분들은 너무 거기에 매이거나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또 환상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지 그 이상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수로는 이사야서가 1292절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1364절 더 길어요. 더 길고 여러 가지 뭐 예언, 설교, 뭐 자전적 정보, 역사 기록 많은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 센텐스나 키워드를 우리가 잡고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또 심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중요한 핵심 주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뒤엉켜 있는 것은 얼마든지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또 이미 다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불러준 대로 받아 쓰는 서기관 바룩이 대피를 하는데 이 다 불태워 버렸단 말이죠. 읽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김이라는 놈이 요 놈이 다 화롯불에 다 불태워 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그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한테 사실은 전해져야 할 것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얼마나 또 바룩이 고생하면서 기억력에 의존해가지고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는 배제하고 정리가 다 되니까요. 자,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에스겔서는 아예 남유다 멸망이 확정되고 이미 597년에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지에 있으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586년에 아이고 에스겔 선지자여 당신이 여기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동안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이 과정을 망해가는 멸국의 경랑기를 생생하게 몸으로 겪으면서 또 불에 거슬렸다가 불에 태워지고 겨우 바룩이 다시 복원해내고 기억해내서 겨우 살아남은 그래서 우리한테 전달된 책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틀을 잡아가지고 구조적으로 계획하고 또 어떤 그 구조, 이들이 잘 쓰는 구조들 있지 않습니까? 동시문 구조라든지 뭐 수미상관법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 기억하기 좋게 이들이 암송하고 구전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또 남겨서 이렇게 정리된 책하고는 조금 뭔가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앞에 뒤에 나와야 할 게 앞에 나오고 앞에 나와야 할 게 뒤에 나오지? 이런 헷갈림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은 신명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 예레미야는 새 언약,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은 신명기 30장의 마음의 할례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서 소선지서 중에는 호세아가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음탕한 창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고멜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또 진 그 호세아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 성경적인 배경은 열왕기하서 22장에서 25장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멸망하는 이 역사적 배경이 열왕기하서 22장에서 25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은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관한 말씀,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열방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52장은 뭐 역사적인 부록같이 쓰여진 그런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요시아 시대에 선포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요시아 때는 그때 이제 종교개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제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라 하고 호소하는 설교가 앞부분에 1장부터 6장 첫 단계에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7장부터 39장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의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에서 선포되는 아주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죠. 여기가 아주 예레미야에게도 전하는 자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0장, 45장은 세 번째 단계인 유다가 멸망한 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총독을 세웠는데 그달리아 총독을 세웠는데 또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그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총독을. 그러니까 또 바벨론 무서우니까 도망가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세상에 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자, 1장부터 6장. 요시아 시대에 선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초기 메시지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그 부서지고 상한 마음,
그리고 분노와 좌절, 슬픔과 고뇌가 함께 흘러갑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를 홀로 보는 자의 그 외로움과 아픔과 답답함으로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쟁쟁쟁쟁 귀에서 울리는데 전하면은 백성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반당하고 외면당한 상처 입은 감정을 그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배역한 백성들을 애타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어릴 때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거늘. 하나님은 그래도 그 광야에서 출애굽 때 따라왔던 그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만 입을 옷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에 따라 나왔던 것을 하나님은 신혼여행이라고 추억을 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너희들이 말을 잘 들었다. 그래서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너희 목마른 갈증을 해소해주고 배고프다 하면 내가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가지고 너희들 먹여 40년을 그렇게 살았지 않냐.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꾸 나를 버리고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무엇을 잘못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오히려 이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어찌하여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먹지 못할 물을 구하느냐.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예복을 잊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이 나를 잊은 날 수는 셀 수가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남유다 너희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어찌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돼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가 열릴 줄 알았더니 들포도가 열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애굽으로 물을 마시러 가며 아수르로 강물을 마시러 가느냐. 어찌하여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런 망발을 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어쩌려고 이러느냐. 이러면은 너희들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쳐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죠.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처럼 너희들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두 번 다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할 거야.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 아니냐.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다시 양육하리라.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셔도 이 배반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 때 7장은 성전 설교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7장은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만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성전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라. 성전문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금을 보고 이것이 금이라고? 거짓말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성전에 하나님 계시잖아. 안 계셔.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악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있어? 너희들이
너무나 악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떠나신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멸망하는 거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건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실을 고치고 제발 내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있을게.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 이 속이는 말, 너희들은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 거짓말이야. 그럼 거짓말에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행실은 제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아. 쳐들러 와도 우리는 죽지 않아. 이런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전이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 그 성전이 없었으면 그런 거짓말이라도 안 할 텐데 성전이 오히려 유다를 종교적인 기만에 빠뜨려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이 된 것이다. 그들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면서도 성전이 건재하는 한 자신들의 안전과 축복이 보장된다고 믿고 미래를 너무 제멋대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7장의 성전 설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만은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성전은 실로처럼 파괴된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니, 계시지 않기 때문에 파괴된다.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부패한 영혼을 가려주는 장신구로 마치 부적처럼 만들어버린 그들의 종교적인 기만에 가차없이 예레미야가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저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그거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내가 살아나는 걸 봐라. 이런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성전을 헐라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큼이나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는 성전 설교가 예레미야 7장입니다. 두 번째 성전 설교가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성전 설교를 또 하고 난 다음에는 예레미야가 즉시 체포되고 완전히 죽이려고 이 구덩이에 파고 뭐 아주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을 가하죠. 자, 이 행위의 예언들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행위 예언을 도대체 왜 하느냐?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도무지 평면적인 얘기만 듣고는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백성들이 전혀 마음을 딱 닫아버릴 때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하면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은 호기심이라도 갖고 그거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관심이라도 좀 가질 거 아니냐. 그럴 때 예언자가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쩔 수 없이 좀 임팩트 있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썩은 뱃띠 이거 하러 또 거기까지 갑니다. 몇 달 길을 가지고 1년이 넘도록 걸어서 가가지고 썩은 뱃띠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 하나 사서 허리에 매라. 그리고 이 매라는 뜻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연합하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기쁨과 애착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그 썩은 뱃띠가 썩었어요. 유다는 하나님이 몸에 두르시고 그 애지중지하셨던 보배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을
그 물가에다가 심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몸에 입으셨던 그 영광과 찬송의 띠가 우상숭배로 더럽혀져서 수치와 모욕만 안겨주는 썩은 배띠가 되어버렸지 않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하나님이 허리에 두르신 그 영광에 띄었는데 우상숭배에 빠져서 더럽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 수치와 모욕만 안겨주니까 이미 썩어버린 거야. 물가에다 놔두면 썩을 거 있냐. 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썩은 백띠처럼 더럽혀진 백성을 허리에 두르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토기장이의 비유도 해주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얼마든지 그릇을 빚다가 터지면은 그거는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납작한 그릇, 넓은 그릇, 높은 그릇, 좁은 그릇 마음대로 그거는 토기장이가 옹기장이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그럼 그거를 한번 깨봐라. 옹기를 사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옹기를 사가지고 막 다 깨요. 두드러 깨. 뭐하냐? 선지자가 돼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요? 하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터진 그릇으로는 작은 그릇, 큰 그릇, 높은 그릇, 낮은 그릇 다 용도에 맞게 다 그릇을 만드실 수가 있는 토기장이신데 그런데 이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꼭 너희들 같은 것들은 깨져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옹기 깨져버리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반죽해서 고쳤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딱 그런 종자들이야. 깨진 옹기 같은 거야. 라고 이 행위의 결론을 또 설명을 다 해줍니다. 끝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극적인 아주 충격요법으로 최종적인 멸망을 깨진 옹기같이 보여주면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또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또 목에 채우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돼 있어. 바벨론에게 투항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망한다, 투항해라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거짓 선지자들은 70년이야 70년.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셔.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가장 아주 극렬하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아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해야 하는 말씀과 너무 힘들죠. 또 그런 말씀을 파격적인 말씀을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자기 입에 두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마음 먹고 있으면은 속에서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말을 안 하고 있자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도저히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해보니 백성은 듣지를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외로운 숙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입에 둔 하나님께서 네 입에 내 말씀을 둘 거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으로서 주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신 그 마음으로 정말 고통과 핍박과 그 박해 속에 그 막은 말씀을 또 전하지 않고서는 심장이 불처럼 타 올라가지고 뼛속까지 골수에까지 타들어가는 사람 비운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마지막 왕들은 그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어느 누구도 지도자들도 다 한결같이 타락을 해서 더 악을 행하고 백성들마저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마다 가져다가 칼로 베가지고 화롯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서너 쪽씩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집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시대 뜰에 가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반역죄로 몰려서 궁전 뜰에 갇히기도 하고 깊은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갇혀서 지내게 되죠. 자, 이 캄캄한 절망의 구덩이 사이로 갑자기 작은 위로의 책으로 불리는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0장, 33장은 예레미야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포되는 소망의 메시지, 회복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켜야만, 그러니까 마치 집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이 뼈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웬만큼 손볼 수 있으면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개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럴 정도가 이미 지나가지고 너희들은 도저히 뭐 이건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남유다는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새로 짓자, 새로 지어. 그래서 뽑고, 뽑을 거는 뽑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전복시킬 건 전복시키고, 아주 그냥 멸망을 시킨 다음에 완전히 망하도록 다 쓸어버린 다음에 심판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세우고 심는다. 예레미야 아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이름이 야후 그랬잖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또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언어 유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우고 심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 회복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 아주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쌍방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과 복과 보호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서로 있는 것이죠. 쌍방 간에.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이미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 첫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레위기를 주셨는데 그 언약을 다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질긴 마음 가죽을 스스로는 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언약이든지 인간은 항상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악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백성이 더 이상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언약이어야 됩니다. 돌판에 새긴 거? 안 됩니다. 이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법을 기록하는 장소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밖이 아니라 밖에 있는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돌비가 아니라 신비, 석비가 아니라 신비의 말씀을 새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내가 보내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그 신명기의 예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백성이 출현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즉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교회라는 이름의 성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바라보는 강력한 은혜의 약속이 은혜의 성령이 오시기 2500년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의 한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멸망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 후에 본토에 남은 자들은 아주 이 아달랴, 그달랴 총독 그 사건으로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열왕기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망명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거기 가서도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백성이 또 거기 가서 애굽까지 가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하늘 여왕에게 분향을 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그냥 하자 하고 굳게 결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 기막힌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가 전하는 마지막 유다의 역사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다시 최악의 배교를 선택한 그들에게 애절하고 비통한 마지막 설교를 베풉니다. 그 설교가 유다를 향한 마지막 사역이죠. 예레미야서는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 이 비극적인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가장 아픈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어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을 바라보시며 캄캄한 어둠에 얼굴을 가리고 우셨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신음하셨습니다. 그 우시는 하나님, 신음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서지고 상한 마음,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어야만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것인지 예레미야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울고 있는 것인지 예레미야와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